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 유치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과 싱글 목자, 목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아침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고 앉을게요.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연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못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왜 하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왜 하시죠? 여러분 이게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세상의 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를 이길 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을 해보면요,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전혀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진짜 변하십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변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걸.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언제나 그냥 내 자식들 잘 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란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어떤 청년 제가 상담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의 사고방식이 지긋지긋하게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5년 동안 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자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해보면 옛날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이 아침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와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내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안 했더라고.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세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뚜렷하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잘 돌이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못 길렀구나. 이거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내 자녀들 천참 믿음으로 길렀을 텐데 그때는 왜 내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아주 행동으로 아주 뱃띠를 하고 뱃띠가 썩어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의지간이 안 변하는 존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인가 내 마음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뭘 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 건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지 뭐하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요새 말씀이 전하기도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교만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두 번 얘기하잖아요. 들어, 귀를 기울여 좀 들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에요. 교만한 이유, 교만한 이유가 있죠. 자기 우월감,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불순종.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사탄은 동의해요. 교만인 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김이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여기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어둠이란 얘기가 지금 나와요.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어둠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세요?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 정말 보잘것없는 유다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부른 거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을진데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아. 그래서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영광 구했죠. 언제나 내가 잘 되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 못 돌려요. 생각해 보세요. 남만을 위해서 살면 무슨 전도나 하나 하겠어요? 전도 안 돼요. 그래서는요. 반드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전도됩니다. 그건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전도 한 사람도 평생 동안 못했다? 그럼 잘 보세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 희생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전도가 어려운 시대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전도 돼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은 사랑의 갈급함이에요. 사랑 달라는 소리가요, 막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 모든 노래의 깊은 가사는 사랑 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사랑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결혼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아요.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새로운 삶은 없어요.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전혀 안 변했어요, 이 사람들. 마지막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괜히 써놨나요? 그게 나요, 나.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이게 내 모습. 그러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요, 정말 구원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목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침 왜 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온 거예요. 상급받는 삶 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급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얘기들, 자녀들 그냥 그냥 근근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둠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어둠으로 덮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자꾸만 어둠에 거하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 빛.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회에서 빛을 거두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 에레미야가 정말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 전체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의 암흑 속으로 던져졌고 이제 모든 축복은 사라지고 파멸을 피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그럼. 정말 이 나라는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실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지금 돼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축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생각을 진짜 해보시라고 물어보시라고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걸 모르세요? 모르면 심각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자꾸만 제가 애타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예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세상의 재앙으로 보나 쉬운 얘기로요. 막 사람들이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진짜 죽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 말씀도 또 나와요.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에레미야에 나오는 건데 막 가뭄이 오고요. 예?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미 다 역사가 증명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동물도 힘들고요, 온 만물이 힘들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우리가 그 성경 다 알잖아요. 보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양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부족하죠 언제나. 근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이 읽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거룩하게 살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항상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가.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이 왕과 왕후도 다 잡혀가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네겝은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끄트머리 남쪽이에요. 남쪽.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부산 끝까지 이제 다 적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여러분,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못 보는 거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제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제 심판의 산고를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뭐라고요? 여인의 산고를 겪는 아이 낳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할 이런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왜 일이 닥쳤다고요?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죄악이 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나 잘 보셔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들의 행실을 바꾸는 것을 표범이 반점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하나 버리는 게 바꾸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예배 때도요, 제가 자꾸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꾸만 앞자리로 나오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요. 그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120%, 중간 자리는 한 8, 90%, 뒷자리는 20%예요. 똑같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그 사람 없고 시험 들으면 한결같이 뒷자리에 앉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기세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 결단하셔야 돼요. 앞자리 와서 예배돼 시험 들을 때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승리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내 고집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신앙의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요, 부부 같이 앉으세요. 내 남편, 내 옆에 내 가족들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예배 태도 보면 알아요. 신앙이 성숙할 때는요, 말씀을 잘 들어요. 한결같아요. 벌써 달라요. 이렇게 눈빛이요. 똑같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존다고요. 계속 졸아요. 와서. 그러면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요. 그게 참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속 보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게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지금 한 거, 그러니까 표범이 반점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일을 행하기에는요, 이미 거리가 멀어 본성 전체가 부패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해요. 이 죄악에서 그래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날 길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바꾸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더 어렵다. 이것이 내 백성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더 들어가면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지 맘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잖아요. 자아. 예.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한결같아요.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아니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쓴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에게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아동부 설교하러 내려갔어요. 아동부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잘 알아듣게 물어봤어요. 게임하는 것이 재밌냐? 공부하는 것이 재밌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게임이요! 그랬어요, 애들이요. 예. 근데 여러분은 게임보다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야, 게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애들 안 변해요. 먼저 여러분이요, 열심히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안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 책도 읽고,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서 애들 공부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게임이 재미있지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싶죠. 게임이 재미있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해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세상을 이길 힘, 정말 나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를 확 바꿔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와 세상의 악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한 곡에 나오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나오면 또 한 곡에.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니까 끝나든가요?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이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요, 새 생활하고요,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언제나 소망의 사람, 정말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많이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 잔소리하거나 강요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